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이 36년간의 일제강점기는 정말 치욕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이 기억조차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참 간절합니다. 2000년 전 당시 로마 제국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2000년 전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로마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죄인이라는 수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신약에 와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은 것이고 결국 그 죄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상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또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죄가 큰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로서 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 로마 사람에게도 십자가는 수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의 모습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혐오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과 수치의 상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이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능력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십자가 외에 어디서 찾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십자가를 제외하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인간이 뛰어난 그런 어떤 철학적인 또 지혜, 경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길이고 예수님만 생명이고 예수님만 진리고 예수님만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그 길을, 다른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정부에게, 이 세상 어떤 단체에게 이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능력자들, 세상에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선포되거나 알려지는 일은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 세상에 나름대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길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들, 그 뛰어난 모든 경험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무런 효력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 도를 전하는, 무슨 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십자가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전함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좀 힘들어도 불편해도 부모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왜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린 그 길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 아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거 갖고 되겠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아주 고급적이고 아주 좋은 지혜를 찾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의 수준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은혜를 알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이게 2000년 당시만 그러겠어요? 오늘도 그런 거죠. 마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좀 어리석은 사람같이, 마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 나사가 빠진 사람들 같이, 아니 내가 훌륭하면 됐지, 내가 똑똑하면 됐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뭘 하나님께 기도하냐고, 뭐 신앙생활 하냐고, 아이고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그런 거 다니는 거지. 마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좀 부족한 사람으로,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여전히 많이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실상 이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에도 말고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십자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이 편지를 읽는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이것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왜 이것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십자가예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십자가가 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이 예수님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십자가는 가장 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틀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저주와 치욕의 십자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심으로 이제는 저주와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더라도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거기 뭐 똑똑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놓고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가르치셔서 다른 사람이 다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에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다시는 도망가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던 거예요. 그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돼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거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것,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뭐가 뛰어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고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난 척하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라고요? 아니요. 세상에서 분쟁을 만들고 갈등하고 당을 짓고 자기를 드러내는 교만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겸손하고 주 안에서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확신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앞에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해요. 남들을 무시해요. 남들의 의견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여전히 힘든 거예요. 왜? 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경 말씀이 미련해 보이고 성경 말씀은 이게 뭔지 부족한 사람들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주장과 내 기득권과 내 모든 것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105년 전 3월 1일 만세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 퍼졌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짓이에요. 일본의 총칼 앞에 아무것도 저항하지 않고 오직 손에 태극기 하나만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정말 바보짓이에요. 감옥에 다 붙잡혀가고 다 죽고 교회는 불타고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지요. 피해만 크지요. 그러나 이 3.1 만세 운동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디, 인도의 간디 비폭력 저항 운동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디가 비폭력 저항 운동을 어디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3.1 운동을 통해서 그가 배운 거예요. 간디도 자기 나라에서 뭔가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저 조선이란 땅, 별 볼 일 없는 땅, 그곳에 사람들이 맨주먹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다는 거예요. 독립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전국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간디는 이 대한민국의 3.1 운동 정신을 보고 다시 인도로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지만 105년 전 이 3.1 만세 운동은 우리나라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식민지 세상을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아프리카까지 도전을 줬어요. 미미한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해방이라는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
똑똑하고 강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게 교회 사명이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3.1절 105주년을 맞이한 이 사순절에 복음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또 우리 원민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